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유다의 임금인 요시야에 대한 것인데, 유다 왕국의 후기 역사에서 두 사람이 특히 높이 평가가 되지요. 한 명은 히스기야,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그 증손자인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야, 이 두 임금이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 기자에 의해서 매우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시야에 의해서 큰 개혁이 시작되는 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BC 한 7세기 후반 정도 되는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한 35년쯤 전이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끝을 향해서 저물어 가고 있을 시점인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왕국에 정복당하고 멸망당한 지 이미 거의 한 1세기 가까이 되었을 때인데, 이때 그 유다 왕국과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거니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어둡고 아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밑에 그 다음에 오게 되었던 두 왕 므낫세와 아몬, 그들이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곳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여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인도가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임금들이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16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6살이 그가 되었을 때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이제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왕이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 옷을 찢기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겸비하고 진지한 이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정이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렇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그 앞에 떨기까지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졌더라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늘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한 특성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무시하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윗의 죄의 원리를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기억은 잘 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9절에서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 12장 10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최고의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은 요시야의 이런 말씀 앞에 겸비한 것과는 많은 경우 그렇지를 못하고요. 심지어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남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 바로 그 요시야의 아들로 이렇게 그 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때 다시 모든 것이 이 그 죄와 우상과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왕한테 드렸거든요. 그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인데 찾아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던지는 것이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옷을 요시야처럼 찢었어야 되는 거예요.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와 온 나라를 살리는 그 일이었다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여호야김에게는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는 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려가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옷을 찢으니라 그랬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처럼 가끔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이. 옷이 막 그냥 흔해 빠져서 그냥 한번 쫙 찢어먹은 것일까요? 반대죠, 반대. 이처럼 이렇게 섬유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옷이 참 귀했고 이때야말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이것이 뭐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불까지 겸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냐면 겉옷을 전당 잡혔을 경우에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옷이 결코 흔한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국의 왕이 입고 있었던 귀한 옷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양복을 들이다 찢어도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 이거는 왕복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옷을 이렇게 찢는 행동은 단지 그럴듯하게 쇼맨식으로 하는 행동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히 비통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고 싶은데
찢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죠. 여러분 그 22장 오늘 읽은 19절 말씀도 보시면 그 첫 번째 문장 지나서 한 말을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뭐하였으므로 통곡하였다. 아프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울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애통함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 찢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든 환경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자거나 그런 일을 인해서 울고 그런 일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찢을 정도로 아파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다면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은혜. 11절의 장면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절로 짧게 끝내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났겠어요? 읽자마자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왕이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지? 뭐라고 쓰여져 있지? 듣기 시작했겠죠. 근데 점점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게 심상치 않구나.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얼굴이 하얗게 그렇게 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옷을 찢을 정도가 됐다. 급기야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옷을 그냥 쫙 찢어내고 부르르 떨고 있었겠죠. 온 신하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물기 얹은 듯 조용한 그런 가운데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 구석에 잊혀져 있다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을 강하게 찌르는 순간인 것이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야 때와 우리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과연 달라졌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성전 한 구석에 놓인 채 먼지가 쌓이고 잊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영혼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그때와는 달리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많이 인쇄되고 보급되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먼지도 안 쌓이고 또 말씀을 듣고 펼쳐서 읽고 그렇게 또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본질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본질적인 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 그 본질에 맞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그냥 책 자체가 위에 먼지가 쌓여져 있느냐, 쌓이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순종과 헌신을 도무지 이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책을 늘 가지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도무지 이것에 감동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함이 없이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런 말씀 그저 그런 생활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책이 늘 눈앞에 있다는 것과 자기 집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
힘든 말씀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 구석에서 잊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창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힌 채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남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서 옷을 찢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22장 14절 보시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골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뜻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른 나이부터 일찍이부터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해온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완악하게 거스려 왔는가를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어요. 자, 제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있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말씀을 딱 대하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와 이스라엘과 조상들을 딱 비추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여기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보다는 좀 낫잖아.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늘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았던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뭐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잘못했나? 사실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신자들도 왜 저렇게 잠들어 있는 것이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사실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레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래, 정녕 사실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2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요시야도 왜 이렇게 말씀을 사실 읽고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다시 하나님께 다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미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왜 다시 또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혹시라도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설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정말 임한단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도 사실 설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정말 이럴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정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사실 말씀은 모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 아주 선명해요.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 완성될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형틀에 못 박혀서 신음하며 헐떡거리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은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려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큰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천국 티켓 따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되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찌 작은 구원, 가볍게 여겨도 될 구원, 함부로 살아도 될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도 분명한데요. 우리 여기 말씀을 표시를 해두시고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인데 제 성경으로는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3장 10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둑을 맞죠? 많은 경우 왜? 도둑이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둑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설마 그날이 올까? 지금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모두가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해는 또 뜨고, 천년 만년 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끝을 준비해 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이 종말을 땅에 오게 하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성격은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갑자기 끝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가? 현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특징은 그거였어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낮고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예를 들어 죄와 세상 욕심을 이기는 그러한 수준,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이 말이죠. 이제는 너무너무 낮아져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낮아질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해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하잖아. 그런데 성경의 목표치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거룩의 실천에 있어서, 형제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정직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직한 삶의 실천에 있어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말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반신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적당히 감추려고만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팎의 모든 세력들과 이렇게 의지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엉거주춤하게 용납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많은 경우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젊음,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대상들을 처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살살 달래가면서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부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요시야와 그를 따르는 이제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잠깐 그 몇몇 말씀을 빨리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23장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시면요. 23장 6절 몇 절씩 제가 건너뛰면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뿌리고 이런 표현들 여러분 보시고 12절로 가보셔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어떠셔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헐고 찍어 쪼개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해골로 채우고 어떠셔요? 이게 지금 부드러운 표현입니까? 거친 표현입니까? 매우 거쳐요. 매우 거칠어요. 아니 점잖고 조심스럽고 신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과격한 행동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의를 갖춰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는 어떤 여러분 심한 적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샅샅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냅니다. 눈에 뜨이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싶은 그런 자세예요. 아주 격렬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요. 그것이 죄든지, 그것이 욕심이든지,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지 살살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히 처리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귀히 여기는 또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죠. 아무도 못 보죠.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들 우리 살살 다루어서는 사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가 같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신앙이 성장했지만은 가시를 안 잘랐다는 거예요. 어떤 가시들이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일락의 가시였죠. 일락, 즐거움과 쾌락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 그 가시들을 빨리 자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가시가 쫙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콕콕 찔러서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시야 이 왕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정없이 대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수십 년간 여러분 우상에 쩔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게 살살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거칠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이 개혁이 일어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이런 큰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했는가 순서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제사가 먼저였냐 제거가 먼저였느냐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쾌해 하시는 것,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제거가 먼저였어요. 제거가 먼저였다니까요. 여러분 23장에 여러분이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에 보면 결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약을 맺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돌아오자. 이제 우리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죽는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3절에 보시면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23장 3절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지도자가 그 선포를 하는 거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돌아왔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부터 드리지를 않는다니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이 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읽은 거예요. 제거가 먼저예요. 그것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건물이 아닌 그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이라고 부르셔요. 왜냐? 내가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 친히 거하겠다. 내주라는 것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청소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요시야의 이것을 제거 다음에 제사가 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제거가 끝난 다음에 제사가 옵니다. 21절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유월절 제사, 이 예배가 성대하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요소가 혹시 있지 않을까? 샅샅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가 그냥 찾았겠어요? 샅샅이 뒤졌잖아요. 남은 것은 찍기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제거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우리는 어떨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좀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거를 하지 않고 제사로 제거를 대신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지금 안 좋아하시는 걸 알거든요, 내가. 근데 그거는 싫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려고 해요. 말하자면. 잘못된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들으신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단지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창고 속에 처박혀 있지 않고 우리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지 마십시다. 진지하고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일이면 말씀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 번 들은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 교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가 됩니다. 요구가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막는 방해물들을 찾아내서 정말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깨고 찍어내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겠다는 그 정도의 각오가 서지 않고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사실은 안 바뀌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20년 후에 만났는데도 그대로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적들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내기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시야가 이 개혁을 바라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음들을 합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개혁 청소의 작업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느끼고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것처럼 주님,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무덤덤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먼지구덩이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좀 힘든 작업이지만 여러분 우리 회피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인 내가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반주하지 마시고 반주 없이 그러나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샅샅이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우상들, 주님, 주님이 아시고 저희 각자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정확히 비추어 찾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요시야가 가차없이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깨부시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뿌려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거룩한 회복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매주 대하고 또 듣고 하지만은 주님, 어쩌면 우리 영혼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그 먼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생생히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 앞에서 옷을 찢듯 마음을 찢어내는 그러한 아픈 회개와 돌이킴과 사랑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재단 앞에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원하라. 주의 제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